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이라는 하루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미래에서의 선교의 장이 열릴 것인가 닫힐 것인가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명분일지라도 타인의 촛대를 훔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윤리입니다. 예의 바르고 겸손한 우리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성경 읽는다는 명분으로는 혹 남의 촛대 따위는 훔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듯한 것은 저만의 쓸데없는 걱정일까요? 그래서 저의 걱정처럼 우리 사회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후손들에게는 선교의 장이 더 닫히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와 반대로 교회가 성도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산다면 우리 후손들이 펼쳐갈 선교의 장은 더욱 열리고 확장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 상황에서 우리는 성경을 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러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까? 대체로 비슷하게 여기기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이 더욱 빛나는 것이지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일찍 출생했다고 알려지는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으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대상은 신앙의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위선과 교만을 파헤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은 오늘, 사람들을 회개로 초대했던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헬라어 표현으로 겐네마타 에키드논입니다. 독사들의 자손들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 그 지역에서 통용되던 욕 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쌍욕이었습니다. 물론 세례받는다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그래서 세례받으러 온다는 것은 또 역시 칭찬받아야 할 일일 텐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욕했다는 것은 그가 그들의 영적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겉사람은 칭찬받아야 할 신앙인 같지만 속 사람이 흉측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그날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했던 대표적인 그날 아침에 분별력 없는 목사들에게서 축복 기도 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의 겉사람은 기도받는 신앙인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그의 속사람은 학살자였습니다. 여러분, 독수독과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독수라는 말은 독 있는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독과는 독이 든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이 있는 나무에서는 독이 있는 열매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극을 치닫는 종교 지도자들이 독수입니다. 독 있는 나무들이고요.
이들에게 기도받고 나가는 독과들, 즉 독이 든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윈윈하는 세상입니다. 즉 서로 존중하는 신약적인 상생의 나라인데, 독수 독과들은 서로 배격하는 구약의 배타적인 길을 도모합니다. 개신교 안에서 이 독수들을 정화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는 독과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사회는 우리 개신교를 통한 상생의 길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교의 장이 닫히고 굳게 닫히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이러한 부끄럽고도 안타까운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음 살아보고 모든 인생은 다 아마추어이기 때문입니다. 속마음으로 나쁜 일을 계획하면서 기도받기를 원해 머리 들이미는 행위를 지금 세례 요한이 욕하고 있습니다. 유추해 보기로는 이런 자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는 욕했겠지요.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은 독수 독과를 욕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의 그때나 2차 세계대전의 그때나 오늘이나 분명 사람들이 받을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이 회개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회개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한 거죠. 독수 독과라는 겁니다. 이 따위로 살면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 따위로 살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러할까? 왜 이런 확신이, 잘못된 확신이 넘칠까? 그들의 패착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월의식입니다. 특권의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우월의식, 특권의식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본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잘못된 우월의식과 특권의식 정말 대단했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자기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들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거듭거듭 약속하셨지요. 그중 대표적인 것 5개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바로 그 장본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복받을 약속이 분명하고 또 이 약속이 정말 그토록 자랑스럽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처럼 복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복받은 자,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근원은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복을 흘러보내는 것. 복을 내가 완전히 그냥 가두고 복을 완전히 나한테서 끝이 나게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부터 복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게
근원이죠. 복의 약속이 분명하고 복이 그렇게 이 약속이 자랑스럽다면 복받은 자,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됐는데 이들이 그러지를 못하였다는 것이죠. 이 복을 자기들에게 가두었죠. 이건 콩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게 아니라 이건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복을 흘러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익한 나무에서 무익한 열매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계에 넘쳐나게끔 하려는 거였는데 그들이 자기들 것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4절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처럼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에게서도 이 유대인들 같은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 사회가 대하는 우리 사회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배타적이거나 오만하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우리끼리 우월의식과 우리끼리의 특권의식에 우리가 혹 갇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그때의 유대인들과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세례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먹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큰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권의식, 우월의식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로 겸손히 주를 따라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무리에게 이르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본문은 유대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먹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공의와 자비를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권면하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을 옷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또 먹을 게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그 사회도 빈익빈 부익부의 부조리가 팽배했기 때문이고 이 빈익빈 부익부의 부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권면대로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이었습니다. 또 세리들에게는 부가 된 세금 외에는 더 이상을 거두어 드리지 말라고 권면했는데 이는 당시 세리들은 부가 된 세액보다 더 많은 세를 거두어서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공연한 부정을 저지르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면서도 그 부정을 내려놓지 않았죠. 그래서 정해진 세액만을 거두는 것이 그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또 군인들에게는 권면하죠. 무고한 백성들을 강탈하지 말고
또 괴롭히지 말고 주어진 봉급에 만족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당시 군인들이 무력으로 무고한 백성들을 강탈하고 괴롭히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는 반증이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적과 대적해야지 우리 국민과 대적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계엄은 있을 수가 없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에 등장한 다양한 무리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권면의 공통점은 무언가? 바로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입으로만 고백하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효과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데, 내 입으로만 했던 그 회개의 고백은 그게 수십 년을 거쳐서 했을지 몰라도 전부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역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다 무효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가 아무리 축복 기도를 받고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벌을 준비하시고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 성경에서는 메네메네 대겔 우바루신이라는 메시지를 주죠. 부족함을, 잘못을, 거짓을 분명히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저울에 때가 차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참된 회개라고 한다면 회개한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 삶의 열매가 바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자비입니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자비로운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혹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인들과 이 세상의 죄인들과 이 세상의 오만한 자들과 구별됨이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대충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습니까? 또한 강도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기보다 오히려 강도에게 편들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자리에 우리가 혹 나만의 논리를 신봉하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공의와 사랑, 공의와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시편과 잠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소개합니다.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본래 독사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죄악된 실존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기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참된 회개로서 거듭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